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역시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란 말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죠. 교훈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얻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가지고 우리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그런 시편이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이 되고, 또 기도하는, 간구하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배경의 표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0황무지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2번씩이나 숨었던 곳이 10황무지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 사무엘상 2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 되면 그걸 한번 잘 찾아보시면서 이 시편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숲을가에 2번씩이나 숨어서 사울의 눈을 피하겠어요. 사울은 지금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쫓아서 10황무지까지 숨어 들어왔는데, 10황무지 사람들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왔다 간 흔적이 있는데 사울에게 빨리 신고하지 않았다고 나중에는 10황무지에 사는 사람들이 공경을 당할까 보니까,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산, 제가 어렸을 때 같아요. 삐라를 주워가지고 신고하지 않으면 그것도 걸렸거든요. 혼나고 뭐 선생님한테 책망도 받고. 삐라 하나, 종이장 한 장도 북한에서 건너온 게 없나. 그때 당시는 뭐 간첩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이 얼핏 나는데요. 그래서요, 삐라 붉은색 종이로 뭐가 좀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는 것만은 보더라도 삐라가 아닌가 하고 막 주워서 정신없이 선생님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왜 이걸 안 갖다 주면 나중에 내가 혼이 나니까. 그런데 이 쪽지 하나 가지고도 벌벌 떨면서 그러는데요. 세상에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들어왔는데 이걸 구하지 않을 리가 있어요. 사울에게 빨리 사람을 보내서 여기 지금 다윗이 숨었습니다.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얼마나 또 두렵겠습니까? 참으로 다윗이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는 도망가면서, 다시 또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인간들을 구분해 보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앞에 두면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계산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의 삶을 잘 점검해야 돼요. 진짜 신앙인인가? 아니면 믿는 척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내 중심은 믿지 않는데 뭐 보험이라도 하나 들듯이 막연히 하나 들어놓으면 언젠가 위급할 때 주여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유신론적 무신론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올 한 해 내가 유신론적 무신론주의자이다. 내가 믿는 것처럼 고백하고 믿는 것처럼 뭐 직분을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는 쇼업을 하고 그렇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데, 과연 정말 내가 나를 의지하느냐? 정말 너는 나를 앞세우고 나가는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가? 여기 포악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포악한 자들을 3절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포악한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포악하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선한 척 하는데 마음으로 아주 악한 꾀를 갖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행동합니다. 그게 감춰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오늘날 이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악에는 아주 칼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포악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자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대로 행동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사로잡히면 여러분 포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지자 무리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도 예언하는 자 속에 포함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등지고 나서 포악한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등지고 나서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으니까 포악한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포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 순간은 포악한 자가 된 거예요.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악한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권 아래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에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 자기의 머리 수치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까? 과학적인 잣대로 이성적인 합리적인 상식 수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재려고 합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없어요. 이러한 자를 포악한 자예요. 아주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은 자는 포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지금 십황무지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이제 밀고를 통해서 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온다는,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누구에게 피합니까? 사울을 대적하려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무기는, 영적 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방패요. 진리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고 무장하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어려움을 당할 때, 대적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사는 자를 포악한 자라고 합니다.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선한 하나님의 종을 지금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은 포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앞에 둔 자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앞에 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입니다. 도우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온다 하더라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상대방이 악하다 하더라도 악으로 갚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많아요. 아무리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무리 축복해주고 아무리 여러분 사랑해줘도요, 악으로 뒤통수 치는 사람들도 요즘에 보니까 많고요. 정말 정치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이건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악으로 나를 대한다 하더라도 항상 복음의 사람은 선으로 갚아야 돼요. 오히려 더 기도해 줘야 돼요. 오히려 더 긍휼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을 못 박는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저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요. 지금은 눈이 지금 뭔가 씌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그게 벗어날 때까지는요, 자기가 옳다고 행동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여러분, 구덩이를 팠다는 말을 제가 지난번 새벽기도에 설명했어요. 썩어지는 것을 구덩이를 팠다고 말해요. 구덩이를 파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한번 그 구덩이 속에 넣어보세요. 썩어지는 것입니다. 부패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저는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여러분, 어제 우리 주일 설교에도 에베네셀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도와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사인이다. 에베네셀은 여호와 이레를 예측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다. 저는 그런 설교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믿는 자들은 미래도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낙헌제를 주께 제사하리이다. 6절을 한번 보세요. 낙헌제는 여러분 무슨 말? 기쁨의 제사를 낙헌제라고 말합니다. 지금 쫓겨다니며 숲을가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지금 누가 밀고를 해가지고 자기의 지금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일이라. 도우시는 이예요. 확신을 가지고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다릅니다. 예, 상식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우리가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게 몇 년 갈 것이다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상식은 그렇게 말하지요. 위험하다, 교회도 이제 사라질 것이다, 아주, 여러분, 그렇죠. 약해지는 건 사실이지요. 네. 연약한 자들은 툭툭툭툭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이런 때일수록 알곡 신자들은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런 때일수록 더 주의 이름을 불러요. 이제는요, 여러분, 말세입니다. 네. 이제는 갈르는 시대입니다. 절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와 짐승의 인을 맡는 자들이 척척척척 나눠져요. 하나님은 누구 편에서 이기고 계십니까? 백마탄 자는 그와 성도와 함께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래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등지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등지도록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대로 더 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여러분 종말의 비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타산할 때가 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그 결과를 다 타산할 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 다 상할 것입니다. 계산할 날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요. 이제는 누구 옆에 볼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내가 정신 차려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나에게 한 달란트를 줬다면 한 달란트를 2달란트로 남기고 2달란트 줬다면 4달란트를 남기고 3달란트를 줬다면 6달란트를 배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앙이 가만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보통 때는 몰라요. 잘 나갈 때는 몰라요. 뭐 넉넉하고 그만큼 그래도 살만하면 이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려워 보면 알아요. 교회도 보면 알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떤 마음을 가지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붙거나 아니면 자기 살 길로 나가나. 여러분 이런 때 보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 벌벌 떨고 내가 살 길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죽으러 가야 사는 것이죠.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우리가 어디가 있어요. 죽는다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그게 바로 죽는 길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돕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사울을 돕습니까? 악한 일을 하고 의인들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선 사울을 돕겠어요. 피하면서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을 돕겠어요.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세요.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현실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셨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을 도와주셨습니까?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도와주시잖아요.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교회의 공동체를 함부로 해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블레셋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우레가 내려서 물리쳐줘. 누가 누구를 도우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망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여러분 끝까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역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임을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움직여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엎드리기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세요. 그리고 원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 미워할 것 없어요. 우리 감정만 상합니다. 괜히 여러분 사람 미워하면요 걸어다니는 것도 왜 저렇게 걸어다녀? 옷 입는 것도 왜 저런 컬러를 입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내 마음이 상해야 돼요?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텃밭을 잘 갈궈야 돼요. 사랑의 씨앗을 뿌립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도 삐뚤게 걷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해 있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도 불안해 보이고요. 내 마음이 낙심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낙심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여호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어둠으로 이 땅이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상황에서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의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사망에 허덕이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문을 부활하시고 여시고 하늘보좌에 죽음의 세력들을 다 붙들고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여기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라는 걸 인정하고 나와 동일체인 다른 신 영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영어는 똑같아요. 여기는 오히려 보혜사라고 번역했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돼요. 번역에서. 똑같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보호하고 인도하고 돌보시는 분이시지만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게 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예수의 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 우리가 육체에 있는 한은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선자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판단이 옳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합시다. 항상 겸손합시다. 나는 부족하고 내 생각도 미쳐나오니 주님의 지혜 주세요. 내 능력, 내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로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능력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 때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매 순간 어떠한 여건에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여건이 여러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여건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느 곳에도 어느 시기에도 불문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주기도문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세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낙헌제를 이 시간 드립니다. 기쁨의 제사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윗보다 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낙헌제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적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도 낙헌제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유카리스테요. 죽음의 이 나사렛 무덤문 앞에서도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낙헌제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걸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합시다. 내가 흔들렸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 그 순간 내가 출렁이는 물결을 보았나이다. 내가 이 시간 손을 벌려 주님의 손을 붙들겠나이다. 나를 이 물결에서 다시 건져 주옵소서. 새해에는 이 놀라운 물결 위를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담대한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깊이 주님에게 박 말씀에 박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